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서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억누르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정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숨겨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행실로 가정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말과 자존심으로 가정을 어둡게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살리는 빛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섬김을 받기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과 선한 삶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감정과 유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구원과 은혜의 빛을 비추지 못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가정과 세상을 밝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살릴 은혜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믿음의 말과 언어로 주님처럼 겸손함과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며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또한 우리가 먼저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게으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이 없었음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의 도구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전할 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원의 주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새로운 하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저희들 무엇을 계획하고 다짐하든지 주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이 아침,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고 빛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것을 다짐하오나 작심삼일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제 받은 말씀이 오늘 다시 새롭게 들리고 오늘 부른 찬송이 내일 또 다른 은혜와 감동으로 불려지는 새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내도록 감격으로 부르는 새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찬송 들을 때 건강을 잃은 이에게 회복케 하시고 재물을 구한 이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이에게 주 안에서 소중한 만남도 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새 생명을 꼭 주시고 직장을 원하고 새 길을 찾는 이에게 우리 주님 친히 안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가물메마른 땅에 주님의 담비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를 향한 거룩한 결단이 한 가지만이라도 서게 하는 시간 되게 성령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늘 감사로 감격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찬양되어 찬송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늘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과 또한 직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소득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그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늘 창고에 우리의 하늘의 양식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모든 일이 형통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지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기에 이 시간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각종 목적의 예물들과 주일의 예물을 그 믿음과 기도의 제목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이 아니라 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믿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은혜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 되신다는 걸 믿고 늘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들, 내게 맡기신 인생, 그리고 내게 맡긴 가정,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회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인생이 지나간다고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도 얻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그렇게 줄 복이 없다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미뤄버립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내게는 복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팔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8가지의 복은 누구든지 누리고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조건에 합당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신앙을 오래 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이 기준에 합당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3가지의 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복들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내 삶이 그런 삶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는 가난한 가정 아니라고, 우리는 불행한 가정 아니라고, 집안에서는 아무리 불행하고 싸워도 겉으로 나와서는, 바깥으로 보기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강한 척을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나 그런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인생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다, 내 안에는 고집밖에 없고 욕심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천국같이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하여서 눈물을 감춰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억지로 웃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눈물, 기도, 그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함을 받고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도 가까이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돈과 힘과 지위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까이 붙이고, 그런 사람들 곁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셔서 위로하고 복을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흘려야 될 눈물, 내 인생과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 기도,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집을 사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그런 온유한 인생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고 작은 것을 얻더라도 행복한 인생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쟁하지 마시고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억울함과 모든 것들 다 맡겨놓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복을 누구든지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 이 복을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복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복과는 또 반대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된다. 이 말씀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들조차도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 이게 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가정은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게 뭐냐면은 굶고 못 먹는 가정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는 가정, 그 가정만큼 비참하고 그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없습니다. 정말로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십니다. 굶주리고 못 먹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인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 목회할 때 교육전사로 나갈 때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좀 올라서 나중에 45만 원 받고, 근데 그렇게 받을 때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 45만 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뭐 그게 물론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지금 해봐야 80만 원 뭐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돈으로 제가 신학대학을 다녀야 했었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야 했었습니다. 되지 않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목회의 사명,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조금 학교 다니면서 좀 못 먹고 공부하고 배고프면서 공부해도 그 굶주림과 그 가난함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굶주리고 못 먹는 게 이게 참 비참한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비를 제가 받으면은 딱 사례비 받는 그날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날 외식을 합니다. 그 외식은 치킨을 먹는 겁니다. 딱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 먹으면 생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례비 딱 받으면 그날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다 보니까 두 아이가 더군다나 아들들이니까 점점 더 이제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킨을 또 사달라는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안 된다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둘째가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생 때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못 먹고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45만 원을 받고서도 늘 행복했고 당당했었고, 근데 아이 입에서 우리 그렇게 가난해? 치킨을 한 달에 두 번 못 사 먹는 그런 가정이야? 그 말 듣는 순간에 굶주리고 못 먹는다는 게 이게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비참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저보다 더 못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굶주리고 못 먹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과연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요? 굶주리고 못 먹는 건 가장 비참한 일인데 정말로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되냐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로 맞출 수도 없는, 끼워 맞출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게 과연 실수한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이래로 만약에 이 복이 가짜라고 했다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잘못되었다고 그 증거들이 되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외쳤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것을 알려면은요, 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이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굶주리고 배고파 본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굶주림과 배고픔의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이것들이 복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한 얘기를 들자면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들을 점점 더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에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했을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늘 전화가 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돈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님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중에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면 점점 더 잊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그나마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는 때가 언제면 손주 봐줄 때, 그나마 그 순간이라도 손주 봐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맞벌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부모님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손주 봐줄 힘도 없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잊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가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원래 자식 위해서 살다가 사는 게 원래 인생 아니냐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야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있는 자체가 복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후회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것들을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잃고 나서야만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 굶주림과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에 대한 복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굶주리고 목마름은 직접 경험해 봐야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이 의미를 모릅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이걸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굶주려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양식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들은 이 사실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얼마나 음식이 중요한 것인지,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릴 때 너무 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에게 하나 준, 제 인생에 하나 좋은 삶의 방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제 앞에 차려진 음식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맛없는 음식이든 아니면 어떤 음식이든 저에게 대접한 모든 것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없어서 굶었을 때 못 먹어봤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것이 아무리 내 입에 안 맞다 한들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음식 대하든지 저는 음식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입맛도 그래 변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너무 편합니다. 저는 똑같은 국을 일주일, 2주일 똑같이 해줘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늘 그 아침이 너무 맛있습니다. 꼼국을 지금 한 그릇 끓여, 한 그릇이 아니죠. 한 통을 끓여놓고 지금 거의 몇 주째 먹고 있는데, 먹고 있어도 매일 내놔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이래 해도 되냐고 하는데 해도 됩니다.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다 줘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것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배고프면은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배고프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배고픔이라는 게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내가 소화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은 물론 이 육신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더 큰 영적인 복, 많은 교훈들을 이 속에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굶주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굶어봐야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사는지, 욕심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있는지, 그거를 멈추고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금식해야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영주교회라는 곳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서 아이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몽골 음식이요, 그게 뭐 이렇게 기름지고 막 양 요리해서 막 향료 냄새 나고 이렇게 해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째 날 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까지 음식을, 거기에서는 그 현지 청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데, 애들이 그 밥그릇에 음식을 거의 뭐 숟가락을 거의 대지를 못합니다. 냄새 나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학교를 계속 봉사를 하는데, 한 이틀 3일 하고 나니까 애들이 안 먹으니까 지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여자아이들부터 해서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아이들 그때부터는 뭐 기름진 것이 다 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선교 딱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가 한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뭐니까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밥 타령을 안 한다고. 뭐든지 다 잘 먹는다는 거예요. 굶주려 보고 나니까 이게 음식이 평상시에 부모님이 주신 음식들이 이게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진정한 삶의 배부름을 느낀 겁니다. 삶의 배부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그게 바로 배부름입니다. 그 사실을 배고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성도님들은 저의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경험을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배고픔이 뭔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금식 한 3일만 해보십시오. 느껴지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요, 밥 한 톨도 귀하고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배부름입니다. 많은 걸 먹어서, 좋은 음식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이든지 귀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배부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육신적으로도 그런 교훈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의의 양식이라는 것, 의의 양식에 배고파 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의 우리의 도움과 유익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의의 양식에 대하여서 배고픔을 느껴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양식이 뭘까요?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가 하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의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이라고 말하고요,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 정의가 우리는 대부분 법이라고 알고 있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 법을 넘어가고 어기게 되면 그걸 불이라고 합니다. 의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조직폭력배들이 이 불의함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폭력과 살인과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가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가한 당사자가, 피해자가 내 자녀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조직폭력배 때문에 밤길에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로 큰 위험에 처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제대로 된 경찰과 법과 이 집행이 되어서 그런 불의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는 가정, 그런 사람들은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정의가 바로 사기를 바라는 마음. 동성애가 지금은 불의함이 이제 정의로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불의함이 이 세상에 판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서 그런 불의함이 그 마음속에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간절함이, 목마름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정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게 생겨야만 제대로 된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강구하러 가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물론 세상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의, 그 의를 목말라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의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막으로 된 산들이 참 많은데 그 산등성이가 완전 모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이 이제 사막산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신기한 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산들 옆으로 가로로 줄로 흰 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렬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저게 무슨 표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게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게 왜 의의 길이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뜻이 아니니까, 그 길이 무슨 뜻이냐면 산등성 사이로 목자가 가면은요, 양들이 그 길을 따라서 그 뒤를 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산등 사이로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흰 줄들이 그렇게 줄줄이 막 쫙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 그거를 유대인들은 의의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에 목마른다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보면요, 그런 게 있죠. 혹시 의로울 의자에 그 의자가 혹시 어떻게 합쳐진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로울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자를 한번 풀이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에 양양자에 밑에 나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 양과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이 의로움의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한자는 어떻게 보면 어떤 형상을 보고 글자를 만들게 이 한자어입니다. 그럼 분명히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걸 만들었다는 건데 거기에 양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양이 어떻게 의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문양에 보면 독수리,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걸 보면서 그걸 공평하게 판단하는, 이걸 이제 독수리가 이제 의의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의로움은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바로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 인생이 작은 걸 누려도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는 뜻, 우리 진짜 배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인생의 배부름, 무엇은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 삶에 대해서 밥 한 톨, 물 한 모금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내 자녀들이 잘 됐거나 아니면 잘 못 돼 있거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삶의 행복의 배부름,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의 삶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이런 복을, 이런 길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진정한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뭐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의 목마름은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마름, 내 인생이 돈과 물질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배하면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붙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성도가 세상에 있는 물질에 의지하고 주일 예배도 어겨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일하고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데, 저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텐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의에 대한 목마름,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에 대한 목마름,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목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행복하게 배부르며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신앙, 이게 회복이 되어야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에 대한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내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감사와 행복이 넘쳐지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의에 대한 목마름,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오늘 이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특별히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그 모든 삶이 배부르고 만족함이 있다는 이 약속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힘들을 의지하여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의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모든 잘못된 불의함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과 신앙으로 복을 받고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3장 우리가 정말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함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현, 주님이 나타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드립니다. 구역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서 찬양 예배 시간에 2시 40분에 여전히 찬양으로 준비하고요. 3시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말씀 정도 10분 정도 말씀 나누고 그렇게 흩어져서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하고 구역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구역별로 함께 모이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 얼굴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또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내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전가족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레위기 12장까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성경 읽는 일에 온 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경안노회 목사의 정기총회가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안덕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인 수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전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바로 우리 정교인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이 함께 교회 청소하는 일에 봉사하시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물은 우한나 권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우리 식사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점심 식사를 통해서 또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또 신앙의 교제함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유진 청년이 과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권유진 청년이 수술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준 은혜로 지금 거의 치료가 수술이 잘 되었고요, 회복했고 또 직장에 또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감사해서 오늘 과일을 이렇게 제공한다 하십니다. 우리 권유진 청년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어제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은혜 안에 늘 강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목말라야 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길, 배부른 길, 만족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